오늘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끊임없이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항상 주일에 힘쓰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 말씀을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새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새해가 되려면 몇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줄여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승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57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도 승리라고 하는 어휘를 사용하셨습니다.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승리가 과연 어떤 승리일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다 그렇게 별칭이 붙어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실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 이겨낸 그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반드시 죽게 되지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게 돼요. 왜 죽게 됩니까? 처음 인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결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싹이 나면 사망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뭐 다르진 않지만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사망이다. 일을 하면 일꾼들이, 목수가 일을 하면 일당을 받잖아요. 목수의 싹은 일당이지.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의 대표 아담이 죄를 이 땅에 불러들여 왔고, 그래서 인류는 모두 다 그 아래에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다 죽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영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우리 대신, 각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가지고 가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죠. 제물에게.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죽여요. 어떤 심정으로 죽입니까? 내가 죽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던 구약 백성들, 그런데 주님 오신 이후로는 주님이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매번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쌍한 짐승들 뽑고는 아니지, 하나님 앞에 양들, 소들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제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죽으셨다. 그런데요, 죽으시고 끝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도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성경에 누차에 걸쳐서 약속하신 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케이스,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나중에 다시 살게 되는 부활할 증거, 확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때가 되면 죽어요. 죽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천사장 호령하는 나팔 소리를 불며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은 심판에서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겠지만 우리는 누구라도 다 죄가 있건 없거나 주님 오실 때 다시 다 살아나게 되잖아요. 심판받게 되는데요.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죽지만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신령한 육체를 덧입고 다시 태어나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니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바람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랬으면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더라가 아니고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부활이 가짜가 아니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확실성이 보장된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실이 완전히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어지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직은 잘 안 믿어지는데 주님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사도신경에 우리가 그 고백했던 아직 뜻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함께 고백했던 것이 내가 믿어지는 그런 의미를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꿈에는 픽션이라고 하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지만 주님의 부활은 실제였습니다. 오늘 읽은 57절, 58절 읽었지만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내용의 5절에서 11절을 보면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게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게바, 그러니까 누구지? 게바는 베드로를 일컬어 하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그는 다시 사신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 먹을 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스쳐 지나가면서 주님을 확인한 게 아니고 같이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이 이게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베드로가요,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 바뀌어가지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기죠. 음식을 함께 먹은 베드로는 자신있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12명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렇게 따지는데 좀 뭐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주님을 팔아먹었던
갈렙 지방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자결했죠. 죽었어요. 그럼 몇 명이 됐어요? 11명이죠. 그때는 보선을 마띠아라고 하는 제사를 새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11명입니다. 11제자에게 보이시고 이래야 이게 좀 아기가 맞는데 왜 12명이 성경이 말이야 다 참이라고 하더니 그렇지만도 않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원래 몇 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그 형편이 그 위원에 딱 맞게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7인 위원회 그러면 딱 7명이어야 되는데 7명 처음에 7명을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미리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면 6명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을 그 모임을 7인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명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2명인데 11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가려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죄책감 느끼갖고 죽어버렸어요. 11명이 됐어. 근데 성경에서 그 11명이라고 정정해서 안 하고 주님의 제자는 12명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보선을 해서 12명을 채우죠. 근데 지금은 11명이라도 그 11명을 11명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의 제자단, 12제자단, 12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족수가 12명에 미달되는 11명이라도 12인 위원회, 12인 제자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왜 그것이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이야기를 설명을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호기심 많아요. 나이를 먹어도 호기심은 어쩔 수 없는 거 봐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런 거 가끔 나옵니다.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그런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씩이나 날마다 수행하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너네들이 내가 하는 거 봤으니 너네들이 내가 하는 일을 다 퍼져가지고 전도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라 그래갖고 그들을 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3년씩이나 같이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들었던 사람이니 주님의 얼굴을 혼동하려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가고 돌아가셨는데 잘못하면 나도 거기 같이 매달려 죽을까봐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분명히 죽었거든? 근데 다시 살아나셨네? 이걸 확인했다 그런 이야기. 주님의 부활이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여기까지 해도 근데 12명쯤이야 아니 11명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을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동시에 500명이 동시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일에 그때 뭐 SNS나 뭐 신문 매체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랬어도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부활했다라고 그냥 500명이 그랬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500명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 왜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난리야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런 소요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500명이 동시에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500명이 적은 숫자입니다. 5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500명이 봐놓고 그 본 사람들 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혹자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예수님을 안 봤는데 봤다고 자기를 팔아먹고 도용해서 기록을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500명이 주님의 살아나신 것을 보고 거짓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소수에게만 나타나시는 불완전한 사실의 입증이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들, 번복할래야 번복할 수 없는 많은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드러났다 그러냐. 안 믿으실랍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랬는데 야고보가 누굽니까? 주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 혈육으로.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의 본래의 형이죠. 형, 누구보다도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식구 아닙니까? 식구. 그래서 거짓으로 꾸며댈래야 꾸며질 수 없는 그것이 사실이고, 그 야고보가 주님의 부활을 딱 보고 이거 아무리 우리 가족관계지만 이거는 가족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일이 틀림없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랬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웬만해서 사람들이 목숨 잘 안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확실하니까 이건 목숨 걸 만한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에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교회의 일꾼이 된 것 아닙니까? 또 주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와 같은 이런 이야기 했던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골수분자 아시죠? 유대교 골수분자. 그래가지고 유대교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기관에 넘겨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게, 심지어는 죽게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서 신고하는 그쪽에 열심히 특출했던, 자기의 생업을 제껴놓고 그 일을 위해서 막 어디라도 달려가는, 다메섹까지 가는 일을 하다가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그가 이제 삶이 180도 360도 넓은 제자리죠. 180도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주님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요, 사람 바뀌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변화된 거예요. 확신이 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라고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죽음을 이기는 승리,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승리, 그것이 승리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주의 일에 더욱 열심히 항상 힘쓰는 자가 되는 거지. 우리도 2026년 주의 일에 힘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천없이 주의 일에 힘쓸 수 없어요. 한 번은 하는 척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사셨고, 우리 또한 그 첫 열매를 본받아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열매를 맺어야 내년에는 그 다음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 열매, 그거 알잖아요. 열매가 처음에 안 맺히면 내년에 열매가 안 맺힐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첫 열매가 그래 중요하잖아요. 그게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보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에 대해서 확신한 자는 거기에 주의 일에 목숨을 걸 만큼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지우고이 턱턱.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2026년에 그 믿음이, 승리의 확신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내는 해로 만들어 보십시다. 두 번째는 표대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계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진정을 좀 할게요. 5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만 표대 삼아서, 오늘 주보 앞에 깃발이 나오잖아요. 주님만 깃발 삼아서 그분만 보고 쭉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따라가야 실패하지 않는다, 길잃어버리지 않는다,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패키지 관광 가보셨죠? 가이드가 들고 있는 노란 깃발, 그것만 바라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이드가 얘기해요. 그래야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국제 미아가 되지 않을 거잖아요. 말도 안 통하지. 뭐 어떻게 올 거예요, 대열에서 잊어버리면. 물론 어떻게든지 찾아오기는 하지만 고생 신나게 하다가 귀국을 해요. 정말 바로 찾으면 문제가 없지만 가이드는 그 시간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찾으라고. 그래서 깃발을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우스갯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60이라고 해서 한갑이라고 해서 우리는 90 훨씬 넘은 우리 장로님이 계시니까 한갑 됐다고 뭐 나이 많이 먹었다 그런 이야기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60이면 나이 많은 쪽에서 돼가지고 자녀들이 막 개를 붓고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부모님 한갑 기념 여행을 보내드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행이 막 해외여행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그래갖고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 나간 부모님에게 아버지, 저 해외 가서 잘 많은 것을 보시고 그리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어요. 여행 마치고 돌아오신 부모님에게 여행 잘 다녀오셨느냐고, 가서 뭘 보셨느냐고,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궁금한 이야기 물어봤습니다. 그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여행 잘 갔다 오기는 했는데 노란 깃발만 보고 왔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주님을 표대 삼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만 쭉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정말 좋은 길이라고 확신했으면 거기만, 주님만 표대 삼고 거기만 계속 따라가야 된다. 유혹이 많아요. 교회 다니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시간도 뺏기고, 아유, 그렇지 않다고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이 표대고 주님이 본질이고 주님이 기초고
주님이 반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도 없고 부활의 생명의 부활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인생은 마른 성장이고 생명 없는 마네킹 같은 존재고, 그리고 향기 없는 꽃과 같은 거예요. 예수 없는 것이 생명이 없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좌절하지도 않고요. 어떤 경우라도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모든 것에 길을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눈차에 확인하고 본 내용들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표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 의미는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일, 이걸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표대 삼아 가는 인생에게 언제나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세계는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다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진분진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물이 넘실넘실하지만 앞으로 전진할 때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앞으로 전진해서 통과하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단물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엘림이 가서 단물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향해서 전진해 갈 때 앞으로 나아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전진하는 자에게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복이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성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돼, 주저앉거나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게 뭐예요? 뒤로 달려갑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은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대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가는 것인데요, 이게 뭐라고요? 전진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진만 있고 후진이 없어요. 후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또 꿈을 가지게 하시고 낙심과 좌절과 낭만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후진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뒤를 돌아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롯이라고 하는 롯의 아내가 있지요. 뒤를 돌아보다가 뭐 됐어요? 소금 이동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라! 목적지도 잘 모르는데 가라!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후진 안 하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려져서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다 그에게 주셨고, 발을 딛고 서는 곳이 다 내 땅이 되게 하신다. 정말 그렇게 됐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대로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오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뜻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 그럼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우리도 표대를 분명하게 정하고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가 뭘 만날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고 어떤 고해와 같은 바다가 어떤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나아가면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던 길도 만드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뭔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세 번째, 주의 힘쓰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맡기신 일, 그것이 큰 일이냐 아니면 그것이 작은 일이냐,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2달란트를 이렇게 각자마다 이렇게 달란트를 다르게 맡기신다니까요. 그런데 요구하시는 것은 많이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것 가지고 충성을 다 했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써야 할 기본이 있어요.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까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원동력,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기도의 힘입니다. 일명 기도빨이라고 해요. 2026년은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많은 여러분과 제가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가 무슨 얘기예요? 기도 말고 다른 일에는 신경 안 쓰고 기도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정말 기도에 전념했더니 무슨 일이 났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정말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불모주와 같은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불처럼 일어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교두보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거 소망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마감할 때도 기도로 마감하고 올해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왔으니까 이제 교회 다 리모델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걸로 만족해. 아니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은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세계 곳곳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도 부지런히 전도하고 또 우리가 나가지는 못해도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없도록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후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면 오늘 주식이 얼마나 올랐을까? 아유, 다들 모여봐. 15원 들어왔다. 이거보다는 모이면 오늘만 했지 내가 누구 만났는데 조금만 더 오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아.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전체를 차지하는 뭐라고 해요? 전혀 힘쓰니라 오로지 힘쓰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부흥 주시고 평안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본이요 본질이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에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분부하신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이것이 일상이 돼서 적어도 숙제 2026년 숙제 날마다 3번 이상 3명 이상에게 3명을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에만 있으면 돼야 돼. 나가야 돼. 나는 집안일이 바빠서. 아니 빨리 해놓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증거하는 책임만 있어요.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이 사람한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딴 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요새 복음 전도해봐야 안 돼. 안 되긴 왜 안 돼요? 되지.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지금 막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예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먹고 살기 좋아지고 경제력이 많이 높이 올라간 나라들, 일본 같은 데 복음 전해보세요. 선교사들,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면 10년 가도 한 명 열매 맺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일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돼요. 하나님은 증거하면 당사자 아니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하셔서 교회 채우는 것,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거 하십시다. 그 다음 3번째, 봉사와 헌신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주의 일이거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 믿음이 있어서 주의 일도 하지만 거꾸로 주의 일 하다 보면 믿음도 생긴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봉사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 은혜를 받기는 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점심때 용역을 불러야 점심 식사 해결이 되지만 우리는 토요일 날부터 와서 그거 하는 것이 즐거워서 기쁘게 봉사하시고, 교회에서 점심 중식 식사 대금 이거 얼마 보조해주지 조금 주는데 그걸 가지고 크게 만들어내는 12광주기 넘게 만들어내는 일을, 그런 기적을 정말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은 것 가지고도 충성하죠.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2026년에도 변함없이 김장할 거예요. 김장, 사랑으로 보는 김장 나눔 할 건데요. 그 김장 나눔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규모,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김장할 사람들 맨 어른들만 있어가지고 힘쓸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해요 못해요? 여러분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온다고요?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마음만 우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충성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장 나눔을 위한 바자회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일은 무엇인가 찾아와서 열심으로 찾아 섬겨주시기를 바라요. 목사가 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걸 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 별로 재미없잖아요. 찾아서 하시는, 정말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 새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